아버지 베푸시는 은혜가 날로 날로 우리에게 창대케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다섯째인 가봅시다.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개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예,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감추어졌던 게 이제 보이고 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헬라어로 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로고스죠? 예, 호로고스와 그 다음에 저희의 가진 증거 마르투리아 증거 때문에 뭐 받았느냐면 목배임을 받았죠. 자, 목배임을 받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죽임을 당한 푸시케 목숨들이 죽임을 당한 목숨들이 어디 아래 있어서 제단 아래에 있어서 목배임을 받았더니 목숨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9절, 10절 올려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헤오스 포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호 데스포테스 호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 주제 주인이시여 그리고 호 알레티노스 진리이신 분이시여 헤오스 포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뭐를 안 해주시느냐? 크리네이스 심판을 왜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심판을 해주십니까? 그리고 에크디케이스 토 하이마 헤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아포 톤 카토이 쿤톤 에피테스 게스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피를 신원하시고 왜 심판 안 해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배인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개에 거하는 자들의 개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존재들이 그래서 지금 이 목숨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육신이 없어진 자들이죠. 육신이 없어진 존재들이에요. 목숨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 살과 뼈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와 그 이전에 이미 죽어서 육체가 소멸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이 목숨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쳐요. 우리의 피. 또 뭐 또 해달라고요? 우리의 피와 무엇을? 우리 피는 신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을? 우리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에서 요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이사야서 61장에서 열어요. 한글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오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신원의 날 두 가지를 다 전파해야 돼요. 뭘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한 자는. 그래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임하면 선포를 하는데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신원의 날, 이 두 가지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자 전파하게 하려 18절부터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에게 임했죠?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가 나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슨 사역까지 한 거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영생하시는 예수는 무엇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신원의 날, 이것까지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언제까지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제까지 은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속 나오죠. 신원의 날은 언제예요? 계시록에. 이거는 돌아온 탕자같이 기다려주는 일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원. 이건 원수가 없는 날이에요. 원수 가품이라고. 그래서 유다서까지를 은혜해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요한 1, 2, 3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유다서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 유다서에서 하나로 압축돼 버린대죠. 그런 데는. 자,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주 사람에게 끈질긴 게 뭡니까?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긴 게 뭐예요? 어떤 게 고래 심줄보다 끈질겨요? 예? 아집. 또요? 그러면 정 목사님은 아집만 빼면은 끈질긴 게 없네. 예? 이건 본질하고 딴 데를 가버리고 난가 보다 제가. 예? 사람이 뭐가 그렇게 끈질겨요? 오늘 아침에 저기 잠깐 그 중국 관광 그 기행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천몇백 년 전에 그 신라의 왕의 아들이 중국에 가서 등신불이 됐더라고요. 김교문이던가? 예, 천몇백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몸이 안 썩고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6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7명의 등신불이 있어요. 마지막 등신불이 된 사람은 항아리 속에 들어앉았더라고 지금.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안 썩고 그냥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부터 그 등신불이 된 썩지 않는 몸에다가 이제 금박으로 아예 그냥 싸버렸더라고 이제. 그거는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예, 목숨이 빠져나간 거예요, 목숨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냥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방 종교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뭐 회교도 마호멧이 뭐 어떻고 모슬렘이 어떻고 인도의 힌두교가 어떻고 예? 불교가 어떻고 다 따져봐야 그것은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시한부 인생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푸뉴마, 영과 푸시케, 목숨과 소마 또는 사르크스하는 몸,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나온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의 모든 푸뉴마, 스피릿, 영과 너희의 목숨, 푸시케와 너희의 몸이, 소마가 흠없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할 때에 자기 구성하고 있는 몸과 그 다음에 푸시케, 요 목숨적인 것과 그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에 관한 세 가지가 완전히 인식이 돼버리면, 완전히 깨달아져 버리면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영과 목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종교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말미암아 영생의 존재화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지, 영생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영도 목숨도 몸도 구분이 안 돼요. 사람에게 제일 끈질긴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렇게 끈질겨요.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한 대 때리면은 금방 넘어지게 생긴 아이인데 학교에서 주먹 대장한테 손들었어요. 예? 철거머리 같이 달려드는데, 죽이라고 달려드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빌어서 무릎 꿇고, 때리면 뻗어. 그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덤비는 거야 이제. 이게 낮에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집 대문 앞에까지 가서 나 죽이라고 달려들어. 집에도 안 가.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빌었어 얘가. 그래가지고 학교에 와서 빌었어 이제, 학생들 보는 앞에서. 내가 아니고 네가 대장이다. 근데 때리면은 맞으면 들어놓아요. 들어놓다 또 일어나.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인생이 좌절과 극한 고통, 극한 고통. 아프리카의 어떤 그 기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독일군 나치 수용소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스실에 들어가면 죽어야 될 인생이, 한쪽에는 죽어서 나온 사람들의 머리카락,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이빨 다 뽑아가지고 이빨에서 금을 녹이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자기 형제가 있어요. 거기 친구가 있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먼저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몸에서 지방을 떼어내는 거예요. 비늘 만들었어요. 정말로 비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나온 자기 동기를 다 보면서 이빨 벌려봐가지고 금이빨 있으면 뽑아야 되고 머리카락 다 잘라야 되고 지방을 떼어내가지고 비늘을 한쪽은 만들고. 지구에서 가장 비싼 성경책이 뭔지 압니까? 그때 벗겨낸 유대인의 가죽을, 살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만드는 가죽으로 성경을 만드는 게 제일 비싼 성경책. 만들어서 희귀본으로 팔았다니까. 정정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는다니까. 매일같이 수천 명이 들어갔다가 한쪽은 죽어나와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비난 갈 때 가져갔던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 골동품 하나같이 소유하지 못하고 다 반납하고 들어가고 몸만 들어가요. 거기. 안경도 보아서 좋은 거는 제 안경 못 돼.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또 쓰는 거예요. 또 중공에서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늙어서 치매돼가지고 쓸모없는 사람들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자니 너무 갖고 가니까 거기서도 뽑아내가지고 하다가 도중에 포기했어요. 인간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까?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 나치 수용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틀어놓고 같이 브라보 히틀러 해가면서 또 먹고 마셔서 또
유명한 악단 데려다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그걸 듣고 어느 게 진짜 인간이에요? 예? 인간이 왜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탈출해가지고 나치가 망할 때까지 그냥 유럽을 그냥 전전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산거지로 살다가 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어. 나는 살았다는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유대인들 죽이겠던 장본인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 뜯어고치고 이름 갈고 성 갈고 다 갈고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또 첩보대에서 또 붙들려가지고 독일에 와서 이스라엘 가서 또 재판받는 거예요. 너 사형 죽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또 안 죽으려고 난리가 나. 살다가 보면 또 죽어요 또 그것도 가만 놔두면.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못하고 살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 말이에요. 삶의 값어치가 뭐냐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뭘 생각해요? 뭐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들하고 죽으라고 하면 싫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인간이 뭐가 짐승하고 달라요? 거기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정치다, 경제다, 사회다, 문화다 하는 체육이다. 그런 거 붙여놓고 와각거리고 난리가 났어 이제. 88년도에 독일이 월드컵 우승했어요. 그때 우리가 독일에 있었어요. 여하튼 한 우승하던 날 밤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승했다고 그러면은 술 먹고 마시면서 차 운전하고 크락션을 있는 대로 다 울리고 돌아다. 그러니까 온 시내가 하여튼 빵빵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 낮에도 빵빵거리고 밤에도 빵빵거리고 골목이고 어디가 없어. 그러더니 며칠가나 보자 하고 나는 있었는데 이튿날 되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사흘째 되니까 가끔 가다가 빵빵 나흘째 되니까 없어. 한국이 16강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4강) (8강) 나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4강이 아니라 1등 하기를 원해 나도. 근데 그 1등 한 게 뭐가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뭐가. 그러나 하여튼 사람들은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 날까지 하여튼 살아. 뭐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숨 이외에 푸뉴마가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정체까지 자기 존재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게 나를 유지하는 이게 푸뉴마구나. 여기에 푸시케 목숨이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해서 소마 사르크스의 몸과의 균형을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워치만 리가 쓴 책, 그 사람이 쓴 걸 가지고 또 모방해가지고 막 썼어요.
워치만 네가 쓴 거 가지고 끝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워치만 니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그 실체를 보고 듣고 겪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예. 8절부터 봐봅시다.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죽였죠 아벨을? 예.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 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아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아가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아담아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한글로는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게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거기가 아담아예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와 동산 모든 나무가 나온 데가 아담아예요.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아담아예요. 에덴 동산 밖에 이 아담아에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고 했는데 그 땅이 히브리어에서 아담아란 말이에요. 영어의 그라운드, 랜드, 컨트리, 얼스 이거 믿을 거 못해요. 왜? 영어 성경도 번역을 먼저 했을 뿐이지 원전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도 해석 제대로 못했어요. 그건 그냥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러면 어떻게 아벨의 피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어떻게 피가 소리를 냅니까? 어떻게 계시록 6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목숨들이 소리를 냅니까?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영매라고 그래요. 영매. 우리 한글로 번역은 그게 영매예요. 영매. 한국에는 일본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근사치가 있으면서 한국적인 소위 이 귀신들의 세계가 아주 독특한 게 많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밀양 가면은 아랑각에 그 아랑이라고 하는 처녀의 그 그림이 그려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아주 참 청란하게 같은 표현한 게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죽어서도 내가 뭐 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죽이는 사람이 죽여놓고도 떨떠름해. 왜? 언제 어떻게 원수를 갚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그 이후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구체화돼서 실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규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모나 보고 그저 껍데기만 보고 그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남았다 하는 얘기는 몸이 그 육체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벨은 육은 없어졌죠.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파묻어 버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들에다가 파묻어 놓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아벨의 피는 아다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낸다. 창세기 9장 3절에 피를 가리켜 얘기한 게 있어요.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고. 그래서 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생명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피, B형, A형, O형, AB형 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이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라고. 그래서 이 생명 이 자체가 푸시케 목숨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가 떨어졌다면 그거는 소리 못 질러요. 그러나 생명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이건 얘기 다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과 예수님의 차이점. 예수님 피를 십자가에서까지 다 흘렸죠?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하면 이거 산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한부 생명을 가진 피 있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되느냐?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누굽니까? 그렇죠. 아벨의 피는 육신적인 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자신이 아벨의 생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다마에서 그 땅이 아다마죠. 아다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어떻게 아다마에서 나옵니까? 밖으로? 사람들은 영생이다 하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피닉스 불사조로 얘기해요. 불사조로. 그 이상 발전을 못 시켜요. 아벨에게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벨과 함께 되어졌기 때문에 아벨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아벨의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는 소멸되어 없어졌지만 그 생명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아다마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요. 그냥 아다마 땅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망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그 목숨들이 소리를 질러요. 대주제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언제까지 심판 아니하겠습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 동무 종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잠하여 기다리라. 자, 계시록 12장에서 16절부터 봐보세요. 개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이 여자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죽은 사람들입니까? 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러한 얘기 계시록 20장에서 20장에서 4절, 5절, 6절 쭉 봐보세요. 다 같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목숨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뭐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죠?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존재들이 뭐가 되세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러면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 계속 계시록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18장 지금 하고 있어요. 19장, 20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시록을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와 또 믿음의 선진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현실화돼 가지고 흘러좁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천년왕국 누구는 천천년이다, 누구는 후천년이다, 누구는 천년이라는 거 아예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서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천년, 천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 파로 나누어가지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해라. 천년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년팔을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던 이 목숨들이 살아나요.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끝나고 나면 거지로 돌아갑니까? 왕 못한다고 말이에요? 1000년 이후의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1000년만 가지고 들어붙어가지고 있다 없다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는 똑같은데 이미 죽은 자들의 목숨이 살아나는 거와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살았다의 그 존재가 나타나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거를 지금 더 현실화시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또 가요. (4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봐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자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그래서 못하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요 강림과 요 강림이 한글은 똑같은데 헬라어는 달라요. 단어가 다른 강림이라고요. 이건 강림이 아니에요. 달라요. 자 봐보세요. 15절의 강림과 16절의 강림이. 자 15절에 파루시아죠? 그 다음에 16절 카타바이노죠. 강림이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게 종말이다 이러면은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강림부터 좀 풀어라. 파루시아가 뭔지 카타바이노가 뭔지. 무조건 강림하지 말라.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한글로 돌아가세요. 이분이 카타바이노 할 때 강림할 때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친히 하늘로 쫓아 카타바이노 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여기 이 우리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장 10절을 내가 보라고 그래요. 5장 10절.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두루로 뭘 하든지 어디가 뭐 하고 있든지 항상 주님하고 함께 살게 했으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라. 문학 하나만 가지고 데살로니가 4장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지 마라. 미혹을 시키지 마라. 성경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장소까지도 모르게 하고 데려가지 너 죽는다 하고 죽음을 깨닫게 해주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단 아래 목숨들이 있어서 할 때 이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또 살아서 하는 이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살아서와 제단 아래 목숨들이 살아서 외치는 거와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같으나 그 안에 흐름은 다르다. 상태가 다르다. 쉬었다가 이 시간.